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쓰셨어요.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쉽게 하면 이게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데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서신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편지. 바울이 쓴 뭐다? 편지. 여러분, 편지는 반드시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혼자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쓴 거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쓰셨고,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갈라디아서잖아요.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혹은 갈라디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쓴 누구의 편지다?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아무 의미 없이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살면서 러브레터를 써봤다. 러브레터. 아유, 임용일 집사님. 누구에게, 당연히 김효진 집사님한테 쓰셨겠,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써보셨어요? 이게 녹음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요, 집사님. 그래서 잘 대답하셔야, 네. 모르는 사람에게 라고 하셔서. 유라 선생님 누구에게 써보셨습니까, 러브레터? 남자친구에게 먼저 받고 쓰셨어요? 먼저 쓰셨어요? 당연히? 받고 쓰셨나요? 네. 나는, 러브레터 써봤다. 사랑 고백하는 편지를 써봤다. 현준이. 누구에게 써봤어요? 하나님에게? 뭔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하는 분위기인데? 편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쵸? 아무 의미 없이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어디에 썼다? 방금 말했잖아요. 어디에게 썼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어요. 왜 썼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처음 들렸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그는 여기서 매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결국 이곳이 누구를 믿는 교회가 됐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당장 갈라디아로 갈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뭘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쓴 것이 어떤 서다?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비방했냐면, 야, 너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사도성이 없어. 여러분, 제자들을 사도라고
초기에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사도의 조건. 그쵸? 진짜 예수님을 보거나 만나거나 죽음에 부활한 것을 경험한 자들, 이런 조건이 사실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겐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약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봤다 못 봤다? 그 안에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예수님이 활동하신 3년 가운데도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야, 너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도 같이 안 있었잖아.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초반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인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왜 사도인지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다음 스토리는 뭐냐면 너네들이 잘못 들은 그 복음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해줘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냐면 율법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야, 너네 율법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너네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설명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 이방인으로서 믿은 자들 혹은 유대인이지만 믿었던 자들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율법도 안 지키고 나는 할례도 안 하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 마음들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었다? 다시 예수 믿는 그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소리를 썼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이거를 4글자로 줄여 말하면 이거 아는 사람은 저 선물을 줄게요. 선생님들은 말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4글자. 오직 예수 아니에요. 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4글자. 전혀 알 수 없을 거예요. 알면 진짜 준사님이 사달라는 맛있는 음식을 다 사주겠어요. 2로 시작해요. 2. 유자형 막 머리가 막 들어가고 있어 지금. 뭔가 맞히고 싶어 지금. 이신 여기까지 말해도 모르잖아. 이신 칭의라고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 칭의. 어렵죠. 어렵죠. 골든벨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이건 이신 칭이라고 해요. 오직 누구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인범이? 왜 의롭지 않아요? 네? 그냥 해봤어요? 설교 시간에 그냥 해봐? 재훈아, 의로운 사람이니 의롭지 않은 사람이니? 의롭지 않아요? 왜요? 왜 의롭지 않아요? 한 주간에 지냈던 너의 삶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아, 그래요? 미나, 주민, 너 의로운 사람이니 의롭지 않은 사람이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금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 그런즉 여러분들이 뭔 죄를 졌든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다. 여러분 이걸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심은정 선생님 의로우십니까? 의롭지 않으십니까? 의롭죠? 왜 그거를 떠들으세요? 아, 그렇죠. 원래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경천 선생님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졌다, 안 졌다? 졌다, 어떻게 알아요? 경천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그랬어요? 아, 지호 선생님, 의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 흔들리지 말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막 유혹할 거예요. 너가 정말 의로워?
너 저번에 죄 졌잖아. 이러는 거 저는 작아지잖아, 나는. 근데 그거에 연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다, 의롭다. 왜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흔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끌려가는 거예요. 너네 의롭지 않지? 율법 안 지켜서 그래? 이렇게 나가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말할 수 당연히 없죠. 근데 누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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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판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너희는 진짜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 그 자유를 방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방종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방종. 어려운 단어죠. 방종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모든 일 다 하는 게 방종이에요. 죄 짓는 것. 죄도 마음대로 짓는 것. 프로모가 다니게 한다. 방종.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짓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율법적인 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쓰여졌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예요. 왜요?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복음을 바꾸기 위해서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좋겠지만 우리의 본문은 갈라디아서를 아는 게 아니라 11절부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된 게 아니래요.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뭐가 말미암았대요? 예수님으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알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 태연아, 복음이 뭐니? 복음이 뭐니? 복음. 우리 맨날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많이 들어봤죠? 퀴즈에서도. 복음이 뭐예요? 아, 모르겠어요. 복음? 아, 큰일이네. 우리 현준아, 복음이 뭐니? 구원받았다는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영어로 뭡니까?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몸을 주신 것. 이걸 어려운 말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죄를 속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복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지금 알잖아. 알려줬잖아, 전도사님. 그쵸? 태연아, 복음 알았어, 몰랐어? 원래 알았잖아, 그치? 근데 물어봐 당황스러운 거잖아, 그치? 맞아, 아니야? 맞죠? 아, 몰라요? 우리 또 몰라요, 여기서. 정말 밑밥을 다 깔아줘도 왜 몰라요라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 모른다? 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유자형,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언제 처음 이 복음을 알았어요? 윤희진, 복음 언제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 알았어요? 하나님이 시진이한테 알려줬어요?
복음 어떻게 알았어요? 왜 무서워?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야,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원래는 누구를 통해 알게 돼요, 대부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사람을 통해 알게 되죠, 그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아요. 왜요?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누구에게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 수련회의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들어요? 어디로 막 가요? 막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빛이 확 쏘여서 눈이 뭐가 멀어요? 유다는 처음 듣는 것에 쳐다보지 말라고 나를. 얼마나 열심히 그랬는데 그때. 눈이 멀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바울의 충격은 굉장했다고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하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나에게 권위가 있다. 나에게 사도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알겠습니까? 뭔가 반응이 시원치 않아. 그런데 복음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복음 받은 자의 행동이라고 지금 누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에 어떤 단서가 붙어요?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자로서 누구에게 좋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요?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좋게 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좋게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가 안 지켜? 이걸 용납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도 지켜. 마치 이런 거죠. 전사님이 성경 통독을 제일 빨리 해봤던 적이 2달에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2달에 이거 다 읽어봤어요. 정말 대충 읽었겠죠. 그때만 생각하면 창피해요. 뭐 숙제 같은 거여서 엄청 빨리 읽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러는 거야. 야, 내가 2달 동안 읽었으니까 2달에 한 권 읽어서 너희들도 2달에 한 권 읽어.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제대로도 사실 못 지키고 있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았죠? 전사님이 2달 동안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닌데 너네들 보고 지키려고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떤 빌미로? 구원이라는 걸 빌미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좋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좋게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좋게 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고민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어디에 열심히 있던 자였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히 있던 자여서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여 이게 바로 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경험합니까? 누구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님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이한 행동을 해요. 우리 16절 뒤에 부분을 읽어볼까요? 내가 곧 뭐래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에게 가서 가족과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친척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이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했다?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갔다?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메섹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몇 년? 3년. 어디서? 다메섹에서 3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왜 그랬을까요? 바울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련회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집에 딱 가서 뭐 할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도 말하지 않겠어요? 잘 갔다 왔어? 부모님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은혜 있었어요. 좋았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죠. 사도바울 어떻게, 수련회 끝나고 사도바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안 가. 이해가 돼요? 수련회 동안 예수님 딱 만났어. 집에 안 가더니 수련회 장소에 몇 년 있는 거예요? 3년.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살아있었어요? 사도들이 살아있었어요. 누구를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 직접 본 사람.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가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예수님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보고 왔다, 자기가. 그 사람들의 삶을 찾아갈 것 같아, 안 찾아갈 것 같아요?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살아있었어요? 11 사도들이 있었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막 이런 사람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사람들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던 예수를 진짜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알아야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면 돼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디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약이 있던 사람도 심지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였어요? 오늘 나와요. 몇 절에 나옵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앞 전반부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끝. 그의 아들을 어디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음에서 가져야 될 거 다 가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진짜 경험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도 알아요?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도 알아요. 어떤 사명이었죠?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무 클리어하죠. 여러분은 그죠? 비전이 뭐예요? 전사님, 제 꿈을 알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러 가야 돼요?
이번에 전화로 가야지. 왜? 예수님도 경험했고 비전도 알아.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몇 년을 머물어요? 3년을 머물러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도 알고 비전도 아는데 다메섹에서 3년을 꼼짝도 않고 거기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너무 못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뜨거워져요. 그리고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요. 세상에 나가서 다 싸워서 어떻게든 이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은혜 많이 받고 은혜 충만해. 그럼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싸워도 예수님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가 은혜가 충만한데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받아요. 왜요? 하나님과 2박 3일 동안 교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억지로든 강제적으로 어쨌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세상 가운데 나가. 그런데 이게 진짜 내 실력이 아닌 거죠. 들어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아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 3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가 없었더라면 누가 말렸을까요? 하나님이 말리셨겠죠. 사도 바울, 너 거기 있지 마. 지금 당장 나와서 예방을 하게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다메섹에만 있으며 사도 바울이 3년 먼저 움직였다면 그 복음을 먼저 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포기하셨다니까요. 3년 동안 다메섹에 있으라고 말하신 거예요. 너 나랑 교제하는 법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너 나랑 먼저 교제하고 대화하는 법부터 알라는 거예요. 너 내가 진짜 어떤 분인지 아니, 사도 바울? 왜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어떤 종교에 빠져 있었죠? 유대교에 있었어요. 하나님밖에 몰랐다고 예수님을 죽이러 가던 자였다고요. 그가 예수님과 교제를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한 번 신앙을 원해요. 예배 때에서 한 번에 바뀌길 원한다고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길 원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극히 고독할 때가 있고, 지극히 외로울 때가 있고, 지극히 세상과 단절될 때가 있고, 친구들과도 멀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교회에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 홀로 예배드리는 시간들, 홀로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이들은 내 마음에 뜨거운 그 하나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 받고 수요일날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 또 쓰러지고 넘어져서 오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조차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조차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 그거는 단순히 뜨거운 마음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뭔지 알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 차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실력이에요. 내 마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앞길을 한치도 모르는데 누구를 붙잡는 실력?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너무 속지 마세요. 뜨거움에 속지 마시라고요. 뜨거울수록 금방 식어요. 뜨거울수록 금방 약해져요. 여러분, 뚝배기에 끓이는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아니면 냄비에 끓이는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뚝배기에 끓이는 된장찌개가 맛있죠. 근데 뚝배기에 끓이는 된장찌개가 더 빨리 만들까요? 냄비에 끓이는 된장찌개를 더 빨리 만들까요? 냄비가 훨씬 빨리 만들어요. 왜요? 금방 끓거든요. 근데 왜 더 맛이 없어요? 금방 식어요. 뚝배기는 도자기잖아요. 두껍잖아요. 가열하는데 오래 걸린다고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끓여놓으면 그 열기가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뚝배기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3년의 담금질을 당하는 거예요. 덮여졌다가 차가워졌다 덮여졌다 차가워졌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금 단련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있어야죠. 주님 믿어라고 와 나갔다가 패배하고 또 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하나님과 신앙을 1대1로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세상권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뭐라고요? 실력이에요. 실력. 여러분 진짜 변화는 여러분 보세요. 진짜 변화는 예수님을 알았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삶의 변화. 내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변화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삶의 변화가 안 되잖아요. 삶이 진짜 변해지지 않잖아요. 그 진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사명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루하루 대화하니까 변화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주님의 대화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뿌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요즘은 좀 유행이 줄어들었나? 스피너가 막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이게 정서에 좋다면서요. 그렇죠? 남의 정서가 안 좋아져. 내 정서에 좋을지 몰라도 내가 안 좋아져. 야, 그게 말이 되냐? 막 불빛 막 들어오잖아요. 그쵸? 이거 졸리면 정서에 안정이 온다고? 이거 도는 거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 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상술에 속고 있는 거예요, 상술에. 여러분, 스피너 돌릴 시간에 말씀 한 절 더 보세요. 그게 여러분 정서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아멘! 아멘! 이거 봐봐요. 야. 말씀 읽으면 정서에 도움되죠? 하나님 더 알게 되죠? 내 마음 영원한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공짜야. 그쵸? 다 본다고 달아요? 성경 볼 때마다 100만 원이라 그러면 여러분 더 볼걸요? 속된 말로? 성경 볼 때마다 10,000원씩 내고 봐야 된다고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더 볼지도 몰라요. 왜요? 값어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스피너 내가 10만 원짜리 사봐요. 돌리기라도 하겠어요. 이거 무서워서? 기스날까봐?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에 훈련을 받을지, 무엇과 교제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시라고요. 고민하시라고요. 며칠 전에 초콜릿을 사면 안에 미니언즈 피규어가 들어있는 초콜릿이 있어요. 뭐죠? 초콜릿 이름이 뭐지? 킨들이라고 그러지? 킨더 초콜릿이 있어요. 눈상의 미니언즈 이렇게 피규어를 좋아해서 수요예배 때 왕창 사갔어요. 너희들한테 하나씩 주겠다. 왕창 사서 나눠줬는데 나중에 뭔가 애들 안에 속상함이 있더라고. 왜요? 땄는데 미니언이 안 나오고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야.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유자형 엄청 속상했잖아요, 그렇죠? 유자형은 까는 것마다 다른 게 나와. 나쁜 악당이 나오고 막 이상한 이렇게 이상한 것만 나와. 근데 옆에 희진이가 두 번째 걸 딱 깠는데 뭐가 나왔죠? 미니언즈 나왔다. 엄청 좋아하는 거야. 옆에 희진이 자영이 마음 엄청 상했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뭘 느끼는 줄 알아요? 세상은 까면 꽝이 있고 세상은 까면 마음이 상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은 까면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에 미니언즈 이렇게 막 올려놨어요. 볼 때마다 뿌듯해. 근데 며칠 갈 것 같아요? 딱 하루 갔어. 그래서 이제 커튼을 이렇게 내려서 가려놔. 왠 줄 알아요? 아내가 볼 때마다 정신사납대. 뭐 너무 많대. 조그만 노랑이들이. 아무튼 여러분
성경엔 꽝이 없어요. 아멘. 성경에 실패가 없어요. 읽으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고, 읽으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아멘. 읽으세요, 제발. 제발 읽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걸 읽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실력이 생겨요. 실력.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것 건데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롤을 왜 열심히 해요? 롤을 왜 열심히 해요? 네, 실력으로 만들려고.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애 프로그램들 왜 열심히 봐요? 그 정보를 나의 실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어디에다 실력을 쌓고 있으세요? 세상 것에 실력을 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에 실력을 쌓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 실력을 어디에 쌓느냐가 내 인생의 갈림길이 돼요. 실력을 어디에 쌓느냐가 진짜 내 안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 삶에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롤이 나한테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쵸. 뭐, 궁 잘 쓴다고 내 위험이 막 해소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연예인들에 대한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들 당장 죽게 됐어. 여러분, 그거 안 볼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내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뭘 잡을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게 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그거에 실력을 쌓아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공기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자연의 섭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의 삶보다 더 귀하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몸의 세포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역시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년간 참았어요. 사명을 알고 예수님도 만났지만 자신의 실력을 채우기 위해 그 3년의 시간을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시간을 참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24절.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우리로 박해하는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이 하이라이트예요. 24절 다시 한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쉽게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게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비전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꿈을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랑 쌓아둔 기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쌓아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훈련되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쓰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왜 맨날 넘어지죠? 왜 맨날 무너지죠? 왜 다시 막 이렇게밖에 올 수 없죠? 왜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실력을 쌓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암담한 거죠. 실력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쌓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쳐서 하나님과 복종시키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실력을 쌓아가는 예수님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더라. 아멘.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예수님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